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수에 코로나 접종을 받은 사람이 4,200만 명 된대. 여러분 대한민국가 지금 얼마나 되죠? 5,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한 1,000만 명 빼고는 다 맞았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접종을 해도 코로나 걸린다고 하는 거. 무슨 이해가죠? 접종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걸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 누가 다 낸다? 내가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10원도 보태주지 않습니다. 갑자기요 아침에 겨울옷을 입어야 되나 여름옷을 입어야 되나 가을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름옷은 아닌 것 같고 가을옷을 입어야 될까 겨울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몇십 년 만에 이런 현상이 처음이니까. 그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25도였는데 오늘은 이제 낮 최고가 15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이제 가을 같은 느낌이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합니다. 잘합니다. 뭐가 잘한다고요? 키도 잘하고 그죠? 재물도 잘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이 차지한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함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 풍요로운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 땅은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도 유독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이 땅을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을 이 세 지파에게 미리 분배해 주면서 너희들이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싸움에 선봉장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조건을 걸고 이 땅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을 네가 수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헤스본 왕과 시온 왕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보았듯이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내가 밟아보고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한번 보게 해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도와주며 살라고 하라. 도와주며 살려고 하라. 네,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이스라엘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서 차지한 땅인데 지금 현재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 세 지파는 이 땅을 자신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라서. 모세는 그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저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요단 땅을 점령한 일에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는 겁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일에 네가 전쟁에 앞장선다면 이 땅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쉬고 싶을 때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제 포위하고 그 성을 7바퀴 반 돌 때도 맨 앞에 벗기 앞에 서서 그들이 앞장서 진군합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편기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싸움에 약속대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앞장을 서서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에 르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앞장서 나아갔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천국을 쟁취하는 싸움에 선봉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요? 복음을 전파라. 마치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분배받은 보답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에 그들은 앞장서 나갑니다. 오늘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한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왜? 먼저 받았으니까.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이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선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전해주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마치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것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은 보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으리라. 네가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네가 행하지 않고 산다면 너의 삶엔 하가 있을 것이다. 좋은 것을 여러분 혼자 차지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지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좋은 곳에 나 혼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좀 성경은 그걸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돕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뭐요? 날마다 진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두고 뭐래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앞장선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럴지라도 앞장서 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것도 안 됐었겠죠. 갈라디아 6장 2절에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이 우리 보고 되라고 그래요.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이 도와준다는 말은 무장하다, 준비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봉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사기도 급급한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싸움에 선봉이 되어 건너갑니다. 여러분, 앞장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잘 보세요. 기러기는 삼각편대로 나릅니다. 제일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앞장선 기러기가 뒤로 물러나고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왜? 바람의 정향을 앞에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기러기가. 그러니까 자꾸 교대를 해서 앞장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구경했을 겁니다. 앞장선다. 이것은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할 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의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가 기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절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 앞장선다는 건요, 반드시 위험이 있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웃을 돕는 일이나 영혼 구원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하는 척 눈가리미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전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쟁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 말 속에는요, 가나안 땅의 9지파가 기업을 넣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들이 남아서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언제까지 도우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다시 신명기 오늘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줄 것이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나머지 9지파들이 요단 땅에서 이제 기업의 땅을 분배받거든.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래요. 그전엔 돌아오지 생각하지 말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고 만족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전도하기를 결심했다면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돕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오늘날 나의 믿음 역시도 자라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을 돕는 일에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는 내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당장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허공에 던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웃을 향해서 내가 베푸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 내 상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난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도와주라. 9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돕는 자가 되라. 모세는 너희들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잖아.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너희가 끝까지 선봉이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봉에 서라. 그렇게 할 때 너희 믿음이 자란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자. 오늘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정복의 막중한 책임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동편에서 성전했던 그 기억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왕과 옥왕에게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가 침입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침입에 들어간다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든 일을 내 눈앞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너는 뭐요? 시온왕과 옥왕에 행한 일을 네가 목격했다. 두 눈으로 보았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지난날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왜 중요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겁니다. 약속된 말씀에 대한 체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굉장한 힘을 가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체험할 때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큰 힘과 능력을 갖게 하는지 목동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나이다. 잘 경험해요. 그러면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져 지난달 이런 경험을 좀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디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가 체험했던 신앙, 사자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짐승들을 제압했던 그런 체험이 오늘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 이 전장에서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이 주는 능력을 실감하며 삽니다. 10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있느냐?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들도 다윗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진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윗처럼 진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시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체험적인 신앙 가진 사람 중에서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정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경험들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를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행동함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 신앙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더 좋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체험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면요, 나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교인의 4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별거 아닌 여고 앞에 40%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3년 6개월 동안 온다면 얼마나 남을까? 여러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참 믿는 자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네로의 박해 속에도 끝까지 그들은 견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체험하려고 하면 행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체험이 안 됩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체험해 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믿음처럼 성장해 갑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보았듯이 너는 그 가나안 땅을 체험한 것처럼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인정하라.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소원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오늘 모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모세에게 이 땅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모세는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신명기 3장 26절에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아유, 내가 당신을 위해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고생했는데 아이고 정말로 신경질 나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40년 동안 뿌리 먹어놓고 이제는 내 그 조그마한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시냐? 야, 이런 생각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충성했는데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했다면
모세마치 충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열심히 40년 동안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내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죽겠다는데 안 된다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아마 내가 모세였다면 정말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시하다니. 사람은요, 역동성 있게 하는 것은 자신 안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의욕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성취욕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취욕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무기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왜? 삶의 성취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강한 성취욕에 대해서 안 돼,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 생각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어떤 생각이 밀려오는가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죠?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무시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에 대해서 왜 안 된다고 거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못 느껴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모세는 신강야에서 머리바물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반석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냈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까지 너의 삶에 주신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어린아이 신앙인지 어른 신앙인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뜻과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입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은 여러분, 태어나서 바로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가기 위해서 강야에 40년을 살아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서서 120살이 된 노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지난 120년 동안 내게 베푸른 은혜만 해도 너는 좋게.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무엇인가 이뤘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너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너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가 넘쳐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 모세도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주와 복음 위에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몸에 이 질병 가시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하면 그까지 그래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좋게, 그것으로 만족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혹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삶은 꼬이고 힘들고 지치시는가요? 답답하신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여러분, 간절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족하기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할 때, 축복이라 일할 때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고침 받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내가 뭐 행했던 것이 다 행동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의 기도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자기 소원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내 행편에 내가 기도했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실패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정 문제가 생겨서 싸울 때도 있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자랍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온다는 이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십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욥의 삶이 어떤 처지입니까?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절망밖에 없고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그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구나, 그래서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목사에게 준 은혜가 다르고 집사에게 준 은혜가 다르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이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소원이 묵살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날마다 것을 인정하자.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란다고 말합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일에 선봉이 되려 가십시오. 앞장설러 가십시오. 이웃을 도와주려 가십시오.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체험하러 가십시오. 매 순간 내 삶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여러분 자꾸 입술로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할 때만 순종이 됩니다. 날마다 더 좋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에 선봉에 설러 가십시오. 점전 신앙을 만들러 가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